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지,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900년생이시거든요.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86년을 사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사신 것입니다. 지금은 9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86세 그러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당당하셨고 그리고 건강을 늘 챙기셨던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만 해도 저를 데리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종종 외출하시고 아주 건강하셨는데 나중에 위암에 걸리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까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때 제가요, 비록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할아버지가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아이였지만 제 시각으로 보는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거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것이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9장 20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죽는 모양은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모양이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산타클라리타의 서거스 하이스쿨의 총격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가정은 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저희 가족이 살던 집 근처에 있었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이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학교는 저희 집 주소에 배당된 홈스쿨이었고 제 큰딸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희생자의 부모는 그날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면서 오후에 죽음으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살, 16살 정도 되는 아이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부모의 상실감과 슬픔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아픈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죽음을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지만 대부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투병하면서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 말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육체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죽으러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주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죽으러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심한 충격이 있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남을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려고 유대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라고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주님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사코 주님의 발걸음을 말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각이 정오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낮이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 부분을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서 많은 독자들이 컨퓨즈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12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더 번역이 잘 됐어요. 이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시간을 세분화해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낮을 12로 나누어서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의 낮의 길이와 겨울의 낮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름의 1시간과 겨울의 1시간의 길이는 달랐습니다. 왜 철마다 길이가 다른데 시간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었냐면 바로 일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있을 때 낮 시간에 일을 했고 어둠이 찾아오면 일을 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 데이타임, 즉 낮 시간에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낮은 12시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곧 어두움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몰려오면 일할 수 없는 시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낮에 있는 이 12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제한성을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굳이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은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낮 시간의 한계성, 제한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시간의 제한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 왜 지금 위험한 유대로 가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신의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로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먼저는 주님 자신이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또한 제자들도 일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도 곧 어두움이 올 것인데, 그 어두움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낮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인생이 참 길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 계셨던 멤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히 지난주는 너무 빨리 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낮은요 12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인생은 잘만 피해 다니면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시는 주님을 말린 거예요. 가서 돌을 던질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피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이 12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류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가시려고 계획했던 길을 그저 말없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한정적입니다. 12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내 육체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노력해도 12시간은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영적인 생명을 생산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올인해도 12시간은 흐를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싸우면서 상처 주며 살아도 12시간은 흐를 것이고,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12시간은 흐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아도 12시간은 흐를 것이고,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도 12시간은 흐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12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 심령 가운데 막 흔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그렇게 시간을 쓸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 경배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시간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낮은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 전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가 첫 번째 의미였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의미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도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그 시간은 정말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보람있게 사용한다면 같은 한 시간을 아주 보람있게 쓰고 많은 일을 하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어진 12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2시간이나 남은 자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의 마지막 3년의 공생에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3년은 일반인의 30년보다 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낮은 12시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있는 한 시간은 다른 사람의 1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공부하면서 이것을 너무 가장 잘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공부는 효율성과의 싸움입니다. 책상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졸리고 피곤하면 아무리 붙잡고 5시간이나 있든 6시간 있든 머리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짧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보여도 두뇌가 생생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시간은 다른 사람의 5시간, 6시간 혹은 10시간도 될 수 있는 것이 공부인 것 같아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으로 미뤄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남은 시간이 12시간이나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젊은이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효용성이 주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죽으러 유대에 가시고 남겨진 시간, 주어진 시간이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차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그 남은 시간을 최대한 길게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남은 시간적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그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면서 주님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당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체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오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의 효용성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요.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로 은사적인 측면으로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실 그 때를 보면 주님이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맡기고 가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윤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2달란트 맡은 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이 바로 이 시간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12시간이나 남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시간 이나 남은 인생을 사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죠. 이제 2019년도도 한 달하고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시간이나 남은 것처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젊다면 그 아무리 젊더라도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총격사건처럼 하루아침에 죽음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남은 12시간을 나의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더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12시간이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기억하세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늙었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히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12시간을 보내면서 후회 없는 12시간, 충만한 12시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12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 없을 인생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먹고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